반갑습니다. 평안한 한 주 보내고 계십니까? 네, 한 주가 지나가는 이 수요일에 또 반이 지나가는 이 수요일에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금 하나님 뜻 안에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화면을 잠시 멈추셨다가 말씀을 정독하시고 돌아오셔서 말씀을 이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네, 계속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계속해서 베풀고 계십니다. 회당에서 악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요. 시몬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또 나병 환자, 중풍병자, 이런 아픈 자들을 계속해서 고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손이 마른 자를 고치심으로써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5,000명을 먹이시고 제자들이 바다의 풍랑과 힘겹게 싸우며 노를 저어갈 때에 직접 무리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메시아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 또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여정에서는요, 물론 기쁜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지역들도 있었죠. 근데 어찌되었건 예수님이 원하시던 또는 원치 않으시던, 제자들이 원하던 원치 않던 이 소문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휴대폰이 있거나 인터넷이 되거나 하물며 전단지와 같은 작은 홍보물이 하나 있었던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문이 너무 많이 났다는 것이죠.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아프고 병든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들이 계속 일어났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여지없이 예수님께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벳세다라는 지역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착한 곳은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벳세다가 아닙니다. 바로 게네사렛이라는 땅에 제자들이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원래 가려고 했던 지역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8장 22절이 되어서야 원래 가려던 벳세다에 도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8장 22절이 되기 전까지는 무엇하였느냐? 예수님과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방 선교를 위하여 힘쓰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의 문화도 율법도 구약의 성경도 몰랐던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겨운 일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그렇게 예수님께 열광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치유의 놀라운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아프고 병든 자들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치유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이다, 이렇게 확실한 본인의 정체성, 본인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전달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치유만 바라보고 나아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치유받은 사람들은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 사역 이후에 분명히 회심함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치유 사역은요, 모세를 통해서 억압과 멍에에 매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 애굽을 탈출하였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아픔과 억압과 노예와 같던 그런 억압된 삶에서 참된 진리의 자유를 얻는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통한 새 출애굽의 의미를 우리는 치유사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회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가 예수님께 열광해 본 적이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보고 알아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간구하며 예수님께 손을 대어서 성함을 입었다, 치유되었다라는 말이죠. 성함을 입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도 육체적 아픔 또는요 영적인 아픔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함을, 치유를, 은혜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에게 이제 스스로 한 번 더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홍보 전단지 하나, SNS 하나 없는 시대에 치유받기를 원하는 간절함 하나로 예수님께 나아왔던 그 이방인들의 마음이 나에게도, 지금 오늘 나에게도 여전히 있는가? 나는 언제 예수님께 열광하였는가? 이 질문을 오늘 스스로에게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아가고 간구하며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나에게, 우리에게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부끄럽지만요, 저만 해도요, 잠시라도 마음을 놓으면요, 예수님보다 더 열망하는 것들을 금방 찾아서 금방 알아보고 금방 채웁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깨어있는 삶이 쉽지 않다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항상 유지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것.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를 자책하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예수님을 열망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내가 깨어 있는지 아니면 죽어 지내는 것인지 자주, 가능한 많이 내 삶에서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 열망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을 열망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열망하는 것들이 예수님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은혜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내가 열망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동참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믿음으로 동참하는 우리 사랑하는 올디너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이 끝나면요, 꼭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열망하고 있는가? 갈망하고 있는가? 예수님 안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있는가?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내가 원하고 있는가?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깊숙한 곳에 분명히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머물 때에 가장 평안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상함이 아니라 성함을 입게 하십니다.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 감사를 누리고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 안에 하고 있음을 안도하며 안심하며 기뻐하며
그것이 설령 고난이고 아픔이고 막히는 일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막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여정임을 깨닫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한 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